그러나 이제 논문 결론에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핸드릭스나 후크마나 바빙크가 제시하는 그 해석의 성경적 근거에 비춰서는 나는 내 견해를 수정하고 싶지 않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밝힌 바가 있는데요. 뭐 이처럼 하여튼 성장 과정 속에 있고요. 이 주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화되는 형태로 제시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간기 거처와 또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처소 문제가 여기에 이제 처음 이제 다루어집니다. 2번에 보면 신자들의 중간기 거처란 말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신자와 불신자가 어떤 상태, 어떤 거처에 있게 되느냐. 적어도 우리는 이제 영혼 수면설이나 멸절설을 거부합니다. 이 멸절설이나 수면설도 다 이렇게 이해적 차원에서 읽으면 이해는 할 만합니다. 공감도 되고요. 예컨대 이제 안식교나 그 여호와 정의만 아니라 존 스토트 같은 사람도 악인의 멸절설을 이야기했는데 뭐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백하게 신자든 불신자든 죽음 이후에 영혼만의 존재하는 것, 의식적인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잔다라고 하는 용어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개혁주의는 충분히 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처소의 정확한 명칭 부분에 대해서 종말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나를 조금 세웠어요. 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신자의 경우 흔히 이제 저도 수도 없는 장례를 집례해봤지만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옛날 세대는 천당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천국 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그 사고의 실험이 필요하고 정립이 필요한 과정이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날카롭게 시비를 겁니다. 그럼 여긴 지옥이냐? 죽어서 천국 갔으면 여기는 지옥이냐?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궁극적 완성되죠. 그러나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미 신자는 천국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거고 죽었을 때 이제 성경 용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븐입니다. 하늘,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국식 한자로 번역을 한 것이 천당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천국 갔단 말이 틀렸단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좀 더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천국은 맞긴 하지만 3분의 1쪽이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이미 우리가 심령 천국을 누리고 물론 뭐 생지옥 속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상태가 저도 별로 천국은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런데 어쨌든 통치는 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븐에 가서 영혼의 영화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완성을 누리게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과연 이 용례가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연히 제가 웬만한 구절들은 뭐 눈에 안 띄어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19절인가에 보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시기에 한 말인데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거기에 이제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이제 딱 한 번에 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성경적 용어로 한다면 중간기 할 때의 성도의 경우에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헤븐, 하늘 아니면 우리 말로 하면 천당. 또 하나는 낙원이라고 하는 용어.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약에서 교체해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간기 거처입니다. 신자들에 대하여. 오늘날 이제 특히 뭐 들어들 이제 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뭐 뒤늦게 하도 저는 1000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영화를 웬만하면 목회자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과 함께 원투라고 하는 영화가 1200만, 1400만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신자들만 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조차도 뭐 누가 죽었다 이러면 SNS에서 명복을 빕니다 이러니까 전도사가 도대체 제가 정말 제 학생이면 진짜 만약 정말로 시험을 치면 빵점 그냥 이유 없이 빵점 줘버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그런 발언을 해요?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화환을 보내거나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개교회 담임 목사 그 옆에는 명복을 빕니다 하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꽃집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해가 그래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중간기 거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교인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불신자의 경우에는요, 신약에 의하면 딱 한 단어를 씁니다. 지옥이 아니고 사실은 하데스를 썼어요. 하데스는 헬라어죠. 구약의 스올의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콥 전통에 따라 뭐 기억하신다면 세 가지 용례가 있다. 스올의 용례 경우, 죽은 자의 세계 혹은 무덤, 또 하나는 이제 악인들이 고통하는 장소, 이 세 가지가 구약에 다 용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하데스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제 신약에서는 특정하게 악인들만 들어가서 고통하는 장소로 이렇게 정해지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안토니 후크마 같으면 반대합니다. 구약에 과연 세 가지 용례가 다 있느냐? 앞에 두 가지는 있는데 악인들만 형벌 받는 장소라고 하기에는 용례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실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죠. 후크마와 루이스 벌콥은.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는 누구든 간에 신약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그 엄부 고통하는 곳 이 표현을 본문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신자가 영혼만의 고통을 당하는 장소 이것을 이제 엄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중국 유학생들 클래스에 들어가서 종말을 통역으로 제가 중국어를 모르니까요 물어봤어요. 이 천당과 엄부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데스와 또 이 우라노스에 해당하는 용어 너네들 용어가 뭐냐 한자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결국은 천당과 지옥은 지옥이라는 말보다 엄부라는 용어는 중국식 한자에서 우리에게로 넘어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너네들이 조상들이 먼저 만들었구나 우리도 한자 또 썼으니까 이제 전래되어 온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옥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일단 중간기는 엄부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의 신자의 경우에 우리가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나 이미 뭐 임종하는 분들에게 위로적인 차원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92페이지에 있는 대로 이 중간기의 신자들이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상태 어떤 조건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의 근거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신 그리스도 에이나이 빌립보 1장에 있는 사도 바울 또 고린도서 5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천국 혹은 헤븐의 본질이죠.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과 또 무천연기적인 이해하면 모두가 동의되는 건 아닙니다. 전천년 아니면 무천년 할 때 무천년에 한다면 계시록 2장 4, 5, 6절에 천상에 있는 푸시카의 영혼들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할 때 결국 이 초대와 재림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죽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구원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늘에서의 이 성도의 삶은 끝났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는 영혼의 불멸, 영혼만의 불멸이라고 하는 플라톤적인 그런 관점을 따르는 영육이원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인을 만드셨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전인이
주와 함께 살 것이다가 궁극적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만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은 기다려야 되고 대망해야 되는 부분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후쿠마의 용어로 하면 임시적인 면, 칼빈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들을 다 합니다. 사실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중간기의 영혼들이 신원 설치해달라,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부끄러움을 풀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본다면 거기도 탄식이 있고, 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how long이라고 한다면 어떤 여기와는 다르겠지만 시간, 의식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파루시아 재림은 아니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거주지 할 때는 일단 여기서도 이제 전천년설, 건전한 의미에서 역사적 전천년에 한다면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 그리고 이제 물론 곡과 마우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상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무천년기나 특별히 이제 칼빈도 그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신앙 고백에도 있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공교회의 종말론에 있어가지고 일반 부활, 일반 심판. 다시 말하면 악인과 선인의 부활의 시점의 차이가 없고 한꺼번에 부활하고 한꺼번에 심판을 받고 바로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 두 가지 언어거든. 중요한 건 뭐 그 과정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 영원히 살 곳이 어디냐 할 때에 신자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이단들은 신천지라 하기 때문에 구태여전은 신천신지라 한자로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의 경우에 이럴 때에 이제 게헨나,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차드 미들턴은 감리교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긴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디도스 1장 12절 주석대로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받아야 된다. 그건 칼빈의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 좋은 책들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특히 이제 목회자나 신앙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서거리들도 있습니다. 또 뭐 설령 내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해도 워낙 유명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신천지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통일교 옛날 같은 원리 강론 같은 거 읽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같으면 2013년 겨울을 새하얗게 지새우면서 제가 꾸란을 읽고 연구해가지고 알라와 야훼 신은 다르다 이런 논문도 쓰는데, 정말 꾸란 읽으면서 정말 싫었어요.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책을 다 읽으면서 뭐 이런 경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고소당할지도 몰라 이런 말 했다고.